성경으로 기도하기 에베소서 3장은 학기 전도사님께서 강의해 주실 텐데 정말 오랜만에 서시는 거래요. 우리 함께 박수로 맞아 주세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만 골라서 합니다. 정희택 전사님이 지금 선교지에 가셔가지고 제가 대신 말씀을 부탁을 받아서 전하게 되었습니다. PPT 시작하도록 할까요? 처음에는 이제 먼저 말씀을 전체적으로 읽고 나중에 이렇게 설명해 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3장을 펴주시고요. PPT도 띄워주세요. 말씀장 네. 여기는 설명이고요. A4에 써져 있는 거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은데. 네, A4 써져 있는 거. 아, 이거 맞아요. 네. 네, 에베소 3장 1절부터 21절까지 읽을 거예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히자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것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자본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우리가 말씀을 읽었습니다. 다시 1절 말씀 띄워주세요. 그 전에 이 PPT 위에 저번 주에 사진도 있고 뭐 배경 지식이나 이런 거 있어요. 그런 거는 저번 주에 그 카톡창에 올려주셨어요. 희택 전사님이. 그거 참고하시면 되고 저는 간단하게 말씀 중심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중요한 시기잖아요. 우리가 그 희택 전사님 선교하고 계시고 또 저희 왕의 사역도 이제
여러 가지 희택 전도사님이 사역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말씀도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우리 가운데 여기 나온 말씀의 지혜가 풀어지는데 첫 번째로 성교지 가운데 중국과 러시아의 말씀이 왕사의 말씀이 이 말씀대로 풀어지기 원하고요. 또 우리 왕사와 또 흩어져 있는 우리 참석하지 못한 모든 지체들에게 이 말씀이 동일하게 역사하기를 바라봅니다. 3장 1절부터 볼게요.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이 말하거니와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첫 번에 이러므로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저번에 에베소서 2장을 읽었는데 2장 말씀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들이 나와요. 그 말씀들을 전하다가 바울이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래서 이러므로는 이러한 말씀을 가르친 대가로 내가 이러한 상황에 놓여있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그리고 3절에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또 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보면은 특이한 게 있잖아요. 여기 색깔이 칠해져 있죠. 이 색깔이 뭐냐면은 말씀의 키워드거든요. 핵심 말씀의 키워드예요. 이것들은 천천히 설명하도록 할게요. 2절에 보면 은혜의 경륜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경륜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을 말하고 있고 여기서 말하는 은혜의 경륜은 뭐냐면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준 은혜의 직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보면 계시와 비밀, 또 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비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다음 장 넘겨주시겠어요? 또 색칠해져 있죠. 6절, 7절 보면은 이 말씀이 이 에베소서 3장 전체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신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 되었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제가 에베소서 3장 1절 설명해 준 슬라이드 있죠? 거기 한번 보여주세요. 네. 자,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3장 1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이 말하거니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구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방인의 사도가 되라고 말씀하셨다. 그 얘기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갇히게 됐는지는 3장 13절 이후에 또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요. 예. 보면은 3장 2절의 경륜, 그 다음에 3장 3절 계시의 비밀, 3장 4절 그리스도의 비밀 이렇게 색칠해 놓은 걸 제가 풀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주신 직분이 뭐냐면은 어떤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을 풀어주시는 건데 3절에 계시 곧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 같이 또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주신 경륜, 그 직분을 통해서 계시,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을 너희가 알 수 있다. 계속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과 또 계시 이런 거 계속 반복돼요. 보면은 3장 8절에 보면은 또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3장 1절하고도 계속 중첩이 되고 또 9절에 보면은 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 이렇게 반복이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장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비밀, 경륜, 계시다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골로새 1장 25절에 7절에 보면은 3장 1절에 말하는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바울의 그 직분과 또 사도 바울의 그 비밀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교회에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세로부터 감춰져 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 말씀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일꾼 됐는지, 그리고 그 일꾼의 목적이 무엇인지, 또 사도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네, 이 비밀, 계시, 이건 한 가지 단어거든요. 한 가지 뜻인데 그건 뭐냐면은 만세전부터 감추어졌던 것이다. 근데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나타나 준 건데 그 비밀은 예수님이다. 2절에 보면은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미 성경에 자기가 예수님께 받은 그 비밀을 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4절에 보면 그 쓴 거 그것을 읽으면 너희가 비밀을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 말씀 슬라이드 4절 띄워주세요. 네, 4절 나오는데 네,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또 비밀에 대해서 나오죠. 네, 5절 보겠습니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신 대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반복이 되고 있죠. 보면은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상속자가 되고, 그러니까 이 상속자가 된다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은혜의 경륜에 따라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시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 경륜과 비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비밀의 내용은 함께 상속자가 되는 것, 함께 지체가 되는 것,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장 1절에 말한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위하여 역사하는 대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이렇게 이방인의 사도가 된데 자기가 이러한 것을 전하기 위해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고 이러한 일로 내가 감옥에 갇힌 것이다 라고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 말씀 보고 8절 볼게요. 8절 보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뭘까요? 아까 언급했죠. 6절 7절 그 말씀이에요.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 되고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이것이 풍성함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주목할 것은 또 색칠해 놨잖아요.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에게. 왜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그것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교회를 필박했기 때문이에요. 설명하는 그 PPT 띄워주세요. 자, 보죠. 사도 바울이 회심 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사도행전 9장 1절 2절에 나타나 있어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른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게 하려며. 스데반이 집사님이 돌아가셨을 때 사도 바울이 그 옷을 옆에 지키고 있었죠.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스데반이 죽기를 마땅히 여겼다 이렇게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믿는 자들을 더 많이 체포하고 더 많이 죽여야겠다 이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대제사장에게 그 체포 공문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다음 슬라이드요. 그래서 자기가 회고해보고 있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 믿고 나서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라.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는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여기서 말한 죄인 누구냐면은 믿는 자 모두를 포함해서 자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다. 근데 그 죄인 중에 괴수는 나다. 왜?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기 때문에. 3장 8절 말씀 띄워주세요. 여기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에게 얘기했잖아요. 말한 대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너무 많은 큰 죄를 지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큰 죄를 지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 큰 직분을 맡겨주셨다라는 것을 겸손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또 나오잖아요. 그렇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셨던 비밀의 경륜. 반복되는 거예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다. 감춰졌다라는 거는 헬라어 원문으로 아포칼립소라고 하고 영어는 리빌레이션. 그러니까 숨겨졌다는 거죠. 비밀 이런 뜻이에요. 감춰졌던 비밀. 반복되는 거죠. 족발, 족에다가 발. 그렇죠? 반복거법이에요.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 권세자들. 근데 각종 지혜를 알게 하는 건데 그 지혜가 뭐냐? 9절에 있는 하나님 속에 감췄던 비밀의 경륜. 그건 바로 아까 6절에 말씀했던 예수 안에서 상속자가 되고 지체가 되고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네.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은 10절, 그 다음 11절. 네, 11절 볼게요.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근데 이 비밀의 경륜이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거래요. 예정이라는 것은 미리 정해졌다는 건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 되고 지체되고 약속에 참여할 것을 미리 정해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었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환난에서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 말씀 슬라이드 띄워주세요. 설명하고 있는. 네. 그 전. 네. 그럼 다음 맞네요. 이거는 제가 이거를 설명하기 쉽게 다른 말씀을 대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 13절도 같은 내용이에요. 뭐냐면은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의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젠 전에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리고 2장 19절에 보면은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 내용이 같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 안에서 가족이 되었다. 그래서 너희가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는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러니까 구약에 보면은 우리가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일반인들은 하나님께 나아가면 돌로 쳐 죽임 당하거나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직접 죽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가지 예로 나답과 아비후라는 그 제사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론의 네 아들인데 나답과 아비후, 그 다음에 엘르아살과 이다말. 근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불을 가지고 하나님 예배하러 갔다가 그 언약께서 불이 나와서 그 두 사람을 살라 죽인 사건이 있어요. 그리고 그 법궤 안에 있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는데 항상 모세에게 이렇게 도전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지파들이. 왜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모세만 이뻐하시느냐 그러면서 누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인지 한번 나가보자. 그러면서 도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지팡이 하나씩 가지고 내 앞에 나와라. 그러면 누가 나를 택했는지 알겠다 해서 나오라고 했거든요. 근데 똑같이 이스라엘 12 지도자들도 하나님께 계시를 받고 하나님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였어요. 모세와 같은 그런 동급은 아니었지만 똑같이 하나님이 선택했고 동일한 권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왜 모세만 이뻐하고 아론만 이뻐하느냐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동일하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인데 왜 차별하냐 그런 마음으로 나갔어요. 근데 결국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았죠. 근데 이 말씀을 보면은 그런 것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그런 차별이 없다라는 것이죠. 다음 말씀 볼게요. 3장 13절에 보면은 환난에서 낙심하지 말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3장 1절에 보면은 감옥에 갇혔다고 그랬잖아요. 네. 왜 감옥에 갇혔냐면은 아까 읽어준 에베소 3장 8절 9절. 그리스도 안에서 상속자다. 우리 너희는 가족이다. 이 말씀을 전한 거예요. 이 말씀이 제가 지금 얘기한 거예요. 아까 읽어준 말씀. 그건 바로 뭐냐면은
유대인들만, 아브라함의 자손들만 자기가 구원받고 자기가 하나님께 선택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자꾸 이방인들도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 자기들도 제사장 거치지 않고 바로 나갈 수 있다, 우리도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주장하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네들만 구원받고 자기네들만 선택받은 줄 알았는데 엄청난 자존심에 손상을 받은 거예요. 다른 말로 이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잖아요. 성삼위 하나님 믿잖아요. 근데 밖에 있는 신천지 애들이 우리는 이만희 총회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 그분만이 보혜사 성령이고 그분만을 통해서 우리 14만 4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이 화가 나겠죠.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전에 유대 말씀을 깨뜨리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 입장에 예수님이 주셨던 그 유대 율법이 아니라 새로운 율법,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이 된다는 그 율법을 주장하는 거예요. 다음 슬라이드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은 사도행전 21장 27절에서 30절 보면은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또 성전도 더럽히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중요한 게 헬라인이요, 이방인이잖아요. 유대인 외에는 다 개하고 돼지, 이렇게 여기셨어요. 그러니까 한 가지 특수한 상황이 있었는데 그 사마리아 사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마리아로 갈릴리로 가려고 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이렇게 바로 직진해서 갈 수 있는데 배를 타고 가시잖아요, 호수로. 왜냐면 그 땅은 더러운 땅이라서 밟기 싫다, 이거죠. 그러니까 사마리아는 혼혈민족이거든요. 옛날에 북이스라엘이 있었는데 아시리아한테 멸망을 당했어요. 그래서 옛날에 일본이 우리나라에 했던 정책이 내선일치 정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황국 신민 정책이라고 해서 일본 사람과 한국 사람이 구별이 없다, 한민족이라고 해서 통혼을 시켰어요. 서로 결혼시켜가지고 그냥 아예 민족성을 말살시키려고. 똑같이 그 아수르 제국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다음에 그 아수르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그냥 북이스라엘로 이주를 시켜서 자식을 낳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피가 섞인 거예요. 근데 얘네는 완전 순수혈통만 주장하는 민족들인데 그 땅에 이렇게 혼혈한 아이들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걔들은 개나 돼지처럼 이렇게 사람 취급을 못 받았어요. 그것처럼 이방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성전에 데리고 왔으니까 그곳이 더러워졌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얼토당토하는 말씀을 가르치고, 두 번째는 더러운 백성, 약속을 받지 못한 백성을 가지고 성전을 더럽혔다. 이 두 가지로 가지고 이제 바울을 잡으라는 거죠. 다음 말씀이요.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루바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 생각함이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가니 문이 닫히더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방문했다가 예루살렘을 내려갔어요. 근데 갈 때 헬라인을 데리고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 이때다 하고 바울을 체포한 거죠.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된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 이방인 외에 갇힌 자 된 바울이라고 소개한 거예요. 다음 말씀이요. 그래서 너희를 위한 나의 환난에 낙심하지 말라. 제가 의역을 한 거예요. 괜찮다. 내가 감옥 간 대신 너희를 얻지 않았느냐, 이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해신 그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성도된 자로서 자기 지도자가 감옥에 갇혔으니까 마음 아프잖아요. 근데 바울은 오히려 기쁜 거예요. 그게 영광의 산처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뭐 이런 말씀 있죠. 내가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다가 내가 감옥에 갇힌 거니까 너희는 염려하지 말고 오히려 기뻐해야 된다. 그러니까 영광이라고 하잖아요. 다음 슬라이드요. 빌립보서 4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형제들아. 그러니까 디모데후서나 데살로니가서에 보면은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얻을 상급을 뭐라고 하냐면 성도라고 했어요. 자기가 복음을 전하면서 얻은 성도들이 나의 면류관이다. 대개 면류관 하면은 뭐 왕관 아니면 큰 상급이나 뭐 보상을 말하는데 사도 바울의 면류관과 상급은 자기가 고난당하면서 얻은 성도가 하나하나가 다 상급인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영광이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12장 2절을 이렇게 달아놓은 건 뭐냐면 사도 바울의 마음을 대변하고자 한 거예요.
자기는 지금 감옥에 있지만 남들이 볼 때는 정말 비참한 거잖아요. 오히려 하나님 말씀 열심히 전했는데 감옥에 갇혀서 지금 착고에 차여져 있는 상태예요. 근데 자기가 왜 그랬냐면 예수님을 바라보았다는 거죠. 예수님도 똑같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비전을 보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우편에 앉을 만한 비전.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자기도 예수님 따라서 이렇게 비전을 바라보고 나갔다 말씀이죠. 다음 슬라이드요. 그 다음 14절부터 15절 나오는 건데, 이 말씀은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같이 볼게요.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나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가족에게, 각 족속이 가족이라는 거죠. 그 다음 15절에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드립니다. 빈다는 건 기도한다는 거잖아요. 다음이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오며, 풍성함을 따라 넘쳐 흐르는 영광의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여러분의 힘을 돋우며 내적 인간을 굳세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참 이게 말을 맛깔스럽게 번역해 놨어요. 참 어떻게 보면 소박하다, 시골틱하다, 이렇게. 그래서 볼 때 정말 말씀이, 저희가 성경 이게 번역한 게 우리나라 들어올 때 한자를 번역한 거예요. 궁중체예요. 그래서 말씀이 좀 딱딱한데 이거는 어린아이가 봐도 읽을 수 있게 쉽게 번역한 거라서 이렇게 해놨어요. 다음 말씀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리고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그리스도로 하여금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가 사실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너희 마음에 계시게를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가 사실 수 있게, 그리스도로 하여금, 이렇게 주님이 마음속에 들어가 사실 수 있게 하기를 빈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이거는 그래서 여러분이 사랑의 뿌리를 받고 사랑을 기초로 하여 살아감으로써,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다음이요. 다음 슬라이드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길 구하노라. 요거는 이렇게 표현했네. 하나님의 신비가 얼마나 넓고 길고 높은 깊은지를 깨달아 알고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어려운데 간단하게 표현을 했어요. 다음요. 다음 순서는 이렇게 묵상하기 이렇게 돼 있네요. 말씀을 정리해 드릴게요. 오늘의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아까 그 말씀 띄워주세요. 이렇게 말씀이 쭉 있잖아요. 1장부터 13절까지. 핵심은 딱 두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이방인의 사도로 정하셨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자기가 전하는데 이 비밀은 하나님 안에서 가족이다. 그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자기가 이러이러하게 기도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14절부터 19절 중심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사도적 기도라고 하는데 저희가 왕의 사역이잖아요. 왕의 사역은 그 신사도 운동 계통을 따르고 있잖아요. 저희가 하프앤볼이라고 있는데 그 캔사스시티 아이합이라고 하는 단체에서 말씀과 기도 올려드릴 때 그 마이클 비클 목사님이 좋아하시는 구절 중에 하나가 에베소 3장 14절에서 19절이에요. 이 사도적 기도라고 하거든요. 이 말씀 중심으로 해서 1절부터 21절까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와서 진행해 주세요. 네, 저희 학기전 선생님 정말 탁월하게 가르쳐 주셨는데 격려의 박수 한번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이제 그냥 다 같이 일어나셔서 그 묵상하기 좀 띄워주실래요? 네, 한 5분 정도 큰 소리로 함께 선포하면서 성경을 읽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